네, 끝까지 간다 시리즈 두 번째. 오늘은 잠이 오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여 욥바로 내려가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지식에서 반대편 세상의 끝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는 요나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에게 사랑하시는 나머지 요나의 뜻을 돌이키고자 폭풍으로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폭풍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장 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배를 많이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주도에서 사역을 할 때 배를 종종 탔습니다. 어디서 탔냐면은, 이제 제주도에는 이제 우도라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도로 이제 좀 큰 배를 타고 들어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관광지가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도 땅콩 보트라는 걸 타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10,000원인가 15,000원 내면은 20분 동안 우도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도 땅콩 보트를 타고 나오니까 이 배라는 게 실감이 돼요. 한 번은 제가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친구랑 같이 놀러 갔는데, 그때 재난 문자가 뜨는 거예요. 오늘은 풍랑이 좀 강하게 일어서 너울성 파도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안에서 물놀이를 좀 주의해달라 는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주도에 사는 친구도 아니고, 제가 그래도 야, 우도 땅콩 보트는 진짜 타고 가야 돼 라고 말해서 우도를 들어갔는데, 이 우도 땅콩 보트 업체가 제가 좋아하던 업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안하다, 다음에 또 제주도 놀러 오면 한번 타러 가자 했는데, 제가 아는 업체는 안 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저쪽 다른 업체에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업체는 바다 풍랑이 좀 세서 오늘은 배가 뜰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 업체는 이 업체가 안 하니까 좋아, 오늘 우리가 돈을 좀 쓸어 모으자. 그래서 우리 보트는 오늘 운행합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랑 같이 야, 저기는 한다는데? 그래서 탔어요. 근데 실제로 그날 너울성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이 파도에서 배를 타본 결과, 이게 진짜 그 폭풍 속으로 그런 영화가 거짓말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안전벨트를 안 하면 몸이 튕겨져 나갑니다. 폭풍 속에서 그렇게 제가 진짜로 뭐 의자를 붙잡으면서 벨트를 안 하면 몸이 튕겨져 갈 뻔한 경험을 하고,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잠이 가능한가? 심지어 이 폭풍 한가운데 있어서 이 요나가 아니라 뱃사람들, 나름 배를 많이 탄 사람들도 두려워해서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는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없을 뿐이지 자기 지역에서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선원들은 뭐까지 합니까? 배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욥바라는 항구에서 다시스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4,000킬로예요. 1년을 항해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배에 그냥 그저 그런 싼 물건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1년짜리 프로젝트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물건을 다 버립니다. 여러분, 이걸로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신께도 부르짖었는데 안 됐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요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안 돼. 근데 마지막 한 가지 희망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요나요. 근데 그 존재가 뭘 하고 있죠? 자고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성경은 두 가지 의미로 담아서 폭로를 하는데, 배 밑창으로 내려가 있다고 폭로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깊이 잠들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요나의 위치에 의미가 있는데, 3절부터 하나님은 요나가 욥바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세번역 성경에는 배에 올라탔다고 기록해야 되는데 원어로 보자면 배에 내려간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기 위해서 내려가는 게 원래 원어적인 성경이에요. 그도 모자라서 이제 요나는 욥바를 내려가고 배를 내려가고 더 나아가 배에서도 가장 밑에 부분으로 내려갑니다. 성경 기자는 이 내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폭로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불순종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요나가 자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풍 속에서 배를 타보신 분들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뭐라고 했죠? 자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폭풍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딱 2명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요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풍랑을 다스릴 수 있나요? 아니요. 요나는 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풍랑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한번 곱씹어 봤어요. 나는 어떤 때 가장 누가 흔들어서 깨워도 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 이해가 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루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는요 주일 설교를 망치면 목회자들 표현으로 속된 말로 설교를 죽쓰잖아요. 저는 그날 예배를 마치면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을 잡니다. 그냥 옷을 잠옷으로만 갈아입고 머리도 감지 않고 그냥 잠을 자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걸 도피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잊고 싶은 거예요. 아, 오늘 나 설교 망쳤어. 이 현실을 잠을 통하여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지금 선지자입니다. 지금 요나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게 자신의 삶에서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죠. 제가 요나라면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요나였다면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잠으로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즉 성경은 이 요나의 상태, 배 밑층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잠자고 있는 현실을 폭로하면서 요나의 영적인 무지함,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도 어떤 것도 회복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완전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가 회개할 것 같죠? 아니요, 회개 안 합니다. 생각보다 회개 안 해요. 남자들이 음란물에 빠지잖아요. 핸드폰을 부숴야지. 내 눈 한쪽을 찍어서 이 눈을 없애고 그냥 천국에 가야지. 이럴까요? 아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혼전순결을 어긴 사람들은 점점 더 육체적인 그 쾌락에 만족해합니다. 물질적인 것도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안 한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11조를 안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빼앗아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헌금 혹은 이웃과 함께 내 삶을 나누는 것을 안 한다고 해서 회개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이것에 익숙해집니다. 저는 제 죄악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창피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죄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번 이 죄를 지을 때는 이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감각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겠어. 그게 잠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영역에 잠에 빠져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이것이 두렵고 떨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죄인지 인식되지도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내려가 있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긴 잠을 자고 있는 영적인 무감각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에게 선원들이 깨우기 시작하는데 이 폭풍의 원인이 누구입니까? 선원입니까? 요나입니까? 요나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독특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뭔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에 뭔가 재난이 펼쳐졌을 때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땅에 있는 우상들, 그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재난을 보내셔서 심판하시는 거다.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정말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설령 누군가의 죄악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죄악의 대상은 아마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수많은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요나와 선원들이 폭풍 속에서 고통받아 하는 원인이 누구예요? 뱃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해서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 배에 말도 안 되는 폭풍 때문에 선원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폭풍의 원인이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나라가 점점점 세속화되고 그리고 타락이 조금 더 강해지는 이유를 저는 찾고자 한다면 저는 딱 하나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교회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교회의 타락의 그 중심부에는 어쩌면 한국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은 한국교회는 그리고 교회 사람들은 정말 습관처럼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많아져서 혹은 우리나라에 동성애자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어둠이 짙어지는 이유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책임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요나와 같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유가 때로는 사회의 타락과 사회가 더욱더 세속화되는 것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굴 탓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되는 대상은 다른 종교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나와 다른 정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이 폭풍은 점점 더 거세질 겁니다.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인 우리가 각성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이처럼 타락해가는 교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자,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선장이 요나를 보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당신은 뭘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혹시 뱃사람들 다큐멘터리나 막 유튜브 영상을 보잖아요. 뱃사람들 말이 굉장히 험합니다. 진짜 열받았을 겁니다. 잠이 오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지금 자고 있을 때냐 네가? 지금 네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우리 하는 걸 봐. 지금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우리의 재산을 다 버리고 있잖아. 우리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잖아. 너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사람이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뱃속에서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될 공공선의 영역을 요나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을 믿고 안 믿고는 둘째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배 위기 속에서 현실 감각을 상실한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요나예요, 요나. 우리가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 의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악인.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믿음의 유무에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며 공공의 존엄성을 존귀하게 여겨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감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괜찮아, 쟤네는 쟤네대로 살라고 해.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와서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지. 쟤네는 세속적인 사람들이야. 쟤네 말 믿지 마. 쟤네 말 듣지 마. 그냥 우리는 그냥 크리스천들의 사회, 그냥 크리스텐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면 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장 나쁜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현실 감각 상실하고 우리가 그저 우리끼리 영위하는 복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세요. 자, 지금 요나와 이 선원들의 모습은 사회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그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철저히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자크 엘릴이라는 신학자는요, 요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비그리스도인들이 신자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 공동의 운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한다. 세상은 자신이 필요할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을 시험에 붙이며 이 시험은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드라마를 복잡하게 만든다. 그들은 더는 떠나거나 거절할 권한이 없다. 비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그들이 의식적으로 게임에 투입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비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자크 엘릴은 이야기합니다. 이 목회자 신학자의 말을 해석하자면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부족함이나 현실에 대한 무관심을 책망할 때 그것은 우리가 저항해야 될 그들의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서 선장이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일어나서 라는 성경의 원어가 쿰입니다. 쿰. 선장이 요나에게 말해요. 쿰, 일어나. 그리고 뭐라 그러죠?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부르짖어라. 크라. 근데요, 이 말이 선장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원래 성경 2절, 요나서 1장 2절에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쿰.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크라. 하나님이 원래 요나에게 쿰, 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를 선장이 요나에게 그대로 사용합니다. 요나야, 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크라. 하나님께 외쳐야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모르는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요나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뭐 하는 것이냐? 지금 너가 뭐 하는 거냐? 지금 자고 있을 때냐? 쟤네 지금 기도하잖아. 쟤네 지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자기 신들의 우상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라도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잖아. 지금 너는 뭘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원장님, 목사님, 친구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의 책망으로 여기실 때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이 예수쟁이들 꺼져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김용훈 너는 믿는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너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너는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너는 저 사람에게 희생할 수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요나서를 볼 때 모든 목사님들이 참고하는 서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던지 꼭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요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이렇게 풍자합니다. 요나는 믿음의 자원들을 사용하여 주변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하지 않는다. 요나는 그들에게 우주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 자원들을 의지하여 이웃을 사랑하거나 그들의 실제적 필요를 섬기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이 두 가지를 명령하시지만 요나는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그의 사적 믿음은 공공선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렇게 남이 잘 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 섬겨주지 않잖아요. 꼭 우리는 유별나게 다른 종교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꼭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비그리스도인들을 섬겨야 됩니까? 공공의 선에 헌신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희생과 무조건적인 섬김과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에서 외칠 수 있는 사람,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서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뛰어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자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런 무한한 은혜를 줬으니 이제 너는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 보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섬기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사절단이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그리고 불의에 대한 정의의 외침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비판한다면 그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의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비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예배당 안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할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적대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이라는 배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배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들의 선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얘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가 물론 선을 베풀지만 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의 수많은 영역에서 사람들은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라이트하우스 일상과 여러분에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외치지 않더라도 사회의 뉴스와 우리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많은 그들의 도움의 요청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모르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인사해 보십시오.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척하는 겁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라면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시는 거를 여러분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실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외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요나처럼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대지입니다. 선장을 통해서 질책을 들은 요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요나서 1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당신들의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할 거지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자, 이 1장 11절에서 12절을 다양한 분들은, 좀 많은 분들이 요나의 회개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 때문이야. 날 던져. 근데요, 제가 이 수요일까지 이 12절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거든요. 저는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회개하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구절을 봤을 때, 아, 요나 정신 차렸구나. 자기를 희생해서 타인들을 살리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선장이 요나에게 뭘 부탁했죠? 야, 너희 신에게 부르짖어봐. 기도해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요나는 뭐 했으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요나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니느웨로 되돌아갈게요. 선장님, 이거 나 때문이에요. 배를 돌려서 니느웨로 가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혹시 요나에게 야, 네가 책임져. 바다로 뛰어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 누구도 요나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것을 결정합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요나의 위치를 보십시오. 욥바로 내려가죠. 배로 내려가죠. 배 밑층으로 내려가죠. 이제 배 밑이 이제 끝이니까 그는 바다 밑으로 내려가기를 선택합니다. 저는 이게 요나의 회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요나가 이렇게 해서라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불순종할 겁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던 선원들을 고통받게 하시던 하나님, 나는 죽어도 내가 하나님께 니느웨로 가겠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날 던지십시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슨 척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을 합니다. 아유, 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요, 놀랍게도 선장과 선원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자, 1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말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요나는 경외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말에 누가 겁을 먹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선원들과 선장이 겁을 먹습니다. 겁에 질려 두려워하여 이르되 요나를 책망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요나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어? 지금 진짜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선원들과 선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요나가 자기를 배에서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나를 죽여. 그때 선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는 죽으려고 하는데 선원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불순종한 요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 이 요나서 1장을 봤을 때 누가 사람들이 봤을 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같습니까? 선장과 선원들이죠.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야, 너네 지금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 지금 쟤네 불교에서 108배 하는 사람들, 너네가 그토록 혐오하는 이슬람 사람들 혹은 동성애자들, 저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오히려 선원들의 반응은 요나를 물에 던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서원까지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끝까지 위선적이고 못난 모습만 보여줍니다. 이제 사람들이 요나를 던지고 폭풍은 잔잔해집니다. 그렇게 말을 잘 듣지 않는 요나 대신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섬기기로 서원까지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에요. 배에 몇 명이 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제 4,000km를 가는 배인데 최소한 30명은 타지 않았겠습니까? 불순종하고 말 안 듣는 지극히 이기적인 자칭 선지자 요나 물에 던져버리고 이제 다시 우리말로 따지면 새신자,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신자 30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숫자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 얘네 버리고 이 새로운 사람 통해서 얘네 속에서 선지자를 한 명 만들면 되지. 그리고 다시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죄인 한 명 버리고 불순종하는 사람 한 명 바닷속으로 수장시키고 순종하는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되지.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참 괜찮은 교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실 생각이 없습니다. 17절 우리가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한 마리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참 짜증나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도와주기도 하나님 바쁘지 않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처자는 인간을, 이기적인 인간을, 위선적인 인간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새로 순종하기로 한 애들로 대체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일하시기 편하시잖아요. 요나는 자기 희생으로 바닷속에 던져진 게 아니라 폭풍 속에도 회개하지 않고 바닷속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반항하는, 잠을 넘어서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얘를 왜 내버려 두지 않으시냐고요.
잠에서 깨어나 세상을 중부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이 죄인을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죽어도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려는 그 죄인을 하나님은 죽어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2장을 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스월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스월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정말 쉽게 말하면 지옥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지옥에 있는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반주해 주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 대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입니다. 얘는 뱃속으로 들어가 쌉니다. 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배 위에서 잠든 것처럼 이 물고기 뱃속에서 영원한 잠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합당합니다. 그게 합리적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뻔뻔하게 얘기할지언정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 같은 그리스도인들, 저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공의롭죠. 그게 정의롭죠. 그런데 그 수월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겠다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겪는 그 사흘의 시간을,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 사흘에 동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을 믿을 수 있게 표적 좀 보여줘봐. 새로운 기적을 펼쳐봐. 그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이 악한 세대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주님은 이 사흘을 경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거든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요나와 우리들이 경험해야 될 그 사흘, 그 스올의 뱃속, 그곳에 주님이 기꺼이 함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벗어나려는 우리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어도 못합니다. 그것은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요? 아니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바다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갔지. 나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끝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너가 그 죽으러 들어가는 곳에 내가 함께 죽으러 들어갈게. 그래서 너는 이 사흘에서 살아나가라. 나는 너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내가 다 겪고 나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스올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벗어날지라도, 내가 불순종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못 박힌 오른손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넘어지셨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연약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풍랑과 같이 혼란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음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